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원리,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원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24장의 내용을 우리가 언뜻 읽어봐서는 무슨 주제로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상반된 이렇게 말씀을 9절까지 그리고 또 23절까지 이렇게 둘로 나누었거든요. 앞에서는 성소 안에 두 가지 기구가 있어요. 성소를 들어가면 오른쪽에 이제 떡상이 있고 왼쪽에 등잔대가 있는데 그 얘기를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1절부터 9절.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23절은 또 정반대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모두가 둘러서 서서 돌로 쳐 죽여라.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너무 그냥 이 법이 아주 상반된 법을 말씀하셔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떡상과 등잔대를 왜 주셨는가를 깨닫고 또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이런 자들을 그냥 죽여라 할 때는 또 하나님이 죽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인지 이거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건 생명이에요. 생명.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다. 그런데 너희가 그 생명을 죽이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구원이라는 대주제를 주셨는데 그게 다 생명을 주려는 것이고 그 구원을 거부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정말 영원한 죽음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큰 하나님의 주제의 원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는 건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명이 오히려 저주가 되는 건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첫째는 1절부터 4절에 보면 생명의 빛을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생명 얻으려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바로 등잔대에 그 빛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빛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등잔대는 그 하나의 금덩어리를 가지고 이렇게 받침부터 위에 이 등잔까지를 전부 그냥 이어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조립식이 아니에요. 금덩어리 하나 가지고 전부 밑에서부터 줄기, 가지, 등을 전부 하나로 만드는 건데 바로 거기에 결정적인 건 뭐냐? 바로 기름을 그 등잔에 넣고 불을 붙여서 빛을 밝혀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성소 안에는 불을 비춰야 돼요. 이 등을 안 켜면 깜깜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그냥 이렇게 다 포장을 했기 때문에 창문이 따로 없어요. 성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성소를 이렇게 지으라고 하면서 우리 성소 안에 특별한 어떤 기구를 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죄를 용서하고 성소에서는 이렇게 등잔에 불을 켜서 사람들에게 어둠을 쫓아내고 빛을 줌으로 사람들이 진정한 저주받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지금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사명은 뭐냐? 등을 항상 키는 것이 사명이다.
또 하나는 뭐냐? 그 등이 항상 켜지도록 계속 그 등잔대를 계속 정리해 주는 거다. 왜냐하면 우리도 어려서 초롱불 켜봤잖아요. 그냥 뭐 기름만 넣어놓고 불 킨다고 켜지는 게 아니에요. 불이 켜지는 그 끝, 심지, 그게 타가지고 그게 기능을 잃어버리면 불 켜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지 똥을 끌어내고 항상 새롭게 해줘야 생명의 빛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장들의 사명이에요. 제사장들은 성도들 불러다가 뭐 하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죄를 해결해주고, 그래서 그들의 그 어두운 저주를 풀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나가라고. 죄가 없어져야 생명을 얻는 거니까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등잔대의 그 역할과 또 그걸 맡은 사명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어디서 결론이 나느냐? 요한복음에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참빛이다. 세상에 그 빛이 있는 동안에 믿을 때 그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구약 율법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빛을 주려고 오셔서 그 빛을 받아들이는 자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5절부터 9절은 생명의 떡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거기에 12개의 떡을 올려놓거든요. 그리고 유향을 거기에다가 또 향을 올려주고 그러는데, 이 12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인정한 사람들이 12지파예요. 그 12개의 빵은 12지파에게 주면 그들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원천은 바로 출애굽했을 때 하늘에서 직접 떡을 주셨어요. 그게 만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이 그 만나를 주어서 사람들이 살았지. 광야 40년 동안 사람들이 무슨 농사를 져요. 그래서 이렇게 떡을 말씀한 것인데, 이 떡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바로 그렇게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빛을 통해 생명을 얻고 예수님이 떡 되셔서 자신이 희생의 제물이 되므로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생명이 들어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됐는데, 이제 하나님이 더 강조하신 건 세 번째에 있는 거예요. 10절부터 23절은 생명을 해치는 자에게는 중한 벌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 생명을 해치는 자가 있어요. 반대로. 그게 사탄이 하는 목적이고, 사탄에게 속아서 따라가는 자가 바로 오히려 생명을 얻게 해준 그 생명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 하나님의 무서운 죄값을 말씀했는데, 먼저 10절부터 16절까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죄값을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이 있는데 이 10계명 중에 세 가지가 이제 여기에 생명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3계명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자, 이게 여호와를 저주하는 자거든요. 그러면은 그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긴다. 그 말은 하나님 모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그런 이제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어떤 남자가 있는데 부모가 달라요.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크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영향을 받질 않고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지. 우상 믿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이 뭔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을 이름을 모욕했단 말이에요. 저주를 퍼붓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끌고 와서 모세 앞에 앉혔어요. 모세가 이제 이 율법대로 처단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3계명을 범한 자를 죽여야 된다. 모든 그 관계자들이 다 둘러서서 돌을 들고 동시에 쳐서 죽여라. 이것이 이제 율법을 받은 후에 이렇게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죽이라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생명이지.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는 거, 이건 완전히 사탄 짓이에요. 그런 자는 아예 그냥 공개적으로 그를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시행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제일 악한 자가 누구예요? 사탄인데 이 사실을 모르고 생명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빛과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모욕하고 내치는 자, 그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사람을 죽이는 자 이렇게 나와요. 그게 뭐예요? 살인. 6계명을 말하는 말이에요. 이게 생명의 계명이에요. 6계명이. 사람 죽이지 마라.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 생명을 남이 해치면 안 된다. 그래서 타살이든 자살이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기가 임의로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생명이든 내 생명이든 임의로 죽일 수가 없어요. 그걸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들도 그 생명을 해친 죄값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생명, 또 사람 간의 생명, 그 다음에 10계명 중에 마지막 10번째가 뭐냐면 탐욕이 탐욕. 남의 것을 해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은 생명으로 봤어요. 왜? 사람은 물질을 가져야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남의 것을 뺏는다? 그럼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남이 먹어야 될 걸 내가 뺏어서 내가 먹는다고 그 사람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의 아내든 종이든 또 짐승이든 그 어느 것이든 남의 것에 대해서는 탐내고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남의 생명을 강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벌을 준다고 그랬는데 어떤 벌을 주냐? 보복법을 준 거예요. 남의 것을 취한 대로 너도 그만큼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거란 말이에요. 남의 것을 네가 함부로 탈취하면 그대로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와 같이 생명의 원리는 분명해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떡이 되셔서 사람에게 생명의 그 떡을 나눠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거역할 뿐만 아니라 그걸 해치고 있는 이런 자들에게는 용서가 없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생명 자체를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생명이니까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는 다 생명을 위해 주신 거예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으라는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